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국에는 각 지역마다 구세군이 있다고 합니다. 구세군 하면 여러분 그 이미지, 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부산에나 전에 고등학교 지내 다닐 때 구세군 남비가 걸려 있고 거기에서 그 사관들이 이렇게 땡그랑땡그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넣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분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학창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저 추운 겨울에 왜 저러고 계시나.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활동을 하다가 MRA라고 도덕재무장운동 연말에 그 구세군 하듯이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두 해나 그 진해 중앙도서관 앞에서 땡그랑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공원에 갖다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 때 이 추운 겨울에 음지에서 고생하는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 조금씩 사랑의 온정을 베풉시다 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그 말이 만들어집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여튼 이 학생들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돈을 못 얻는데 하여튼 구세군 하면 이런저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2억 불 그러니까 2조 원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누가 구세군에다가 이렇게 갖다 맡겼어요. 구세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런던에 있는 총 책임자가 2조 원을 거기에다가 기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했는가 하면 유명한 그 맥도날드를 창립한 레이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안에 조앤 클락이라는 사람이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조앤 클락도 자기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 재산 전체를 구세군에다가 2조 원을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 조앤 클락이 2조 원이나 구세군에 넘겼을까 다 궁금해했는데 저도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던 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영국의 구세군에서 설교해달라고 초청을 해서 집회하러 가서 구세군 책임자에게 물었대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구세군으로 하필이면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조앤 클락이라고 하는 이 미망인이 어린 시절에 그 싱글맘에게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미혼모 아니면 뭐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거나 결별한 상태에서 그렇게 홀 어머니 밑에서 이 조앤 클락이 자랐는데 정말 미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지역마다에 있는 구세군 뭐 지부 이런 곳에 찾아가서 한 주에 뭐 한 번씩 음식 보따리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와서 그걸 먹고 끼니를 연명하고 하는데 자기가 사는 집에는 이상하게 저 멀리에 차를 주차해 놓고 구세군 목사님 한 분이 그 위험한 지게 멀리다 주차를 놓고 자기 집에 늘 찾아왔대요. 금요일 저녁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 다음에 그 음식 팩을 가면 하나 얻어오는데 자기들이 가면 이 목사님은 늘 2개를 들고 왔다는 양손에 2개를 들고 오셔가지고 음식 팩을 자기 집에 주고 자기 형제들하고 놀아주고 금요일쯤마다 꾸준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험하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키우는데 이제 조앤 클락이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움 준 사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찾아왔던 구세군 목사님이 갖다 준 그 음식과 자기들과 함께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놀아주었던 그 경험이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2조 원의 돈을 구세군 본부에다가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스니 교수가 물었대요. 그 구세군 책임자한테 그때 그분은 그 목사님 저 멀리 차를 주차해 놓고
빈민구를 지나서 위험한 빈민구를 지나서 음식 두 보따리를 들고 그 집을 늘 그 조앤 클락의 집에 찾아왔던 그 목사님은 지금 살아계시냐? 이미 하늘나라 가고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하고 살다가 가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사람들을 만나서 화려하게 관계를 맺고 또 늘 대중 앞에 나서서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내면서 박수와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구세군 목사님처럼 빈민굴에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가서 두 보따리 음식을 제공했던 그 목사님의 사역은 너무나 구세군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조용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부금을 그 조앤 클락이라고 하는 미망인을 통해서 구세군 사령부에 전달하는 그런 그 결실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했던 분은 자기가 했던 일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최고의 헌금을 나오도록 한 동기가 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다,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능력이고 내게 주신 그 기회다 싶어서 열심히 섬기고 살다 보면 그 사랑과 그 섬김 이후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에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멸류관으로 내게 씌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엄청나게 그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사감 목사님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사람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그 가난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최고의 갑부가 되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2조 원이나 헌금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사역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박수 받지 못하고 별로 인정받지 못해도 세월이 지나면 주님이 분명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여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쭉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기머리의 길을 열어주고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면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약 3, 4km를 목전에 두고 심리를 목전에 둔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지만 그 변두리인 베다니 마을에서 갑자기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찌찌드 율법의 615개의 조항이 딱 새겨져 있는 그걸 기념하는 찌찌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옷을 나귀 위에 걸치면서 하는 생각은 나귀를 빌려주는 사람도 옷을 걸쳐주면서 하는 생각도 이분은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다 보여주고 있는 그 옷을 그 나귀 위에 깔 리가 없다는 것이죠. 나귀 위에 깔고 나귀를 빌려주고 또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 귀중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양복 50만짜리 100만원짜리 양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전 인격이 다 동원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의미의 옷을 깔아서 예루살렘까지 쭉 연결을 하면서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이렇게 막 흔들고 뿌리고 길에 깔고 하면서 그 왕의 개선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말을 타고 하거나 나귀를 타고 가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한 그 충격을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도 헤롯 임금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드러나서 우리에게 참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천국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잔뜩 가슴이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쳤나, 저것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큰일 났다, 이 데모, 큰 민중 시위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메시아로서 할 행동을 그대로 다 하십니다. 성전에 처음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 메시아로서 할 행동이 뭔가 하면은 그 이방인의 뜰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 제일 바깥 구역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 원래 거기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그 양을 돈 받고 바꿔주고, 소를 돈 받고 바꿔주고 하는 그런 그 환전 매매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는데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죠. 상을 뒤엎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집기를 던지고 막 난장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올 때는 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제자들이 지켜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분을 삼켰다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집은, 여기 마태복음은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그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신성한 자리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고 바꾸고 하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이런 짓을 하냐, 막 쫓아내고 뒤엎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소동을 대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전해 들었을 때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말하기 따라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지켜보고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말하니까 귀가 멍멍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우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신명기 18장에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날을 지나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시고, 워낙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원래 예루살렘에는 많으면 3만에서 4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대요. 3만 안팎의 인구, 2만에서 4만 보는데 3만 안팎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 이 명절 때는 모여드는 사람의 숫자가 최하 30만에서 50만이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최하 30만에서 50만의 인구가 모여들어가지고 잠잘 곳이 없는 거죠. 잠잘 곳이 없고 주무실 곳이 없으니까 뒤로 다시 물러가서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18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한테 뭐 말하면 나무가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비유죠, 비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이 뭡니까? 국화도 아니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이죠. 일본의 상징이 여러분 좋아하는 벚꽃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이 아니고 진드기가 많이 붙어가지고 늘 좀 초라한 꽃을 피워도 오랫동안 생존하는 이 무궁화 꽃이 우리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가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전체 문맥을 찾아보아도 똑같은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못 맺으면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소망도 말씀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셨어도 이방인의 뜰을 온갖 물건 판매하는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장소다. 이렇게 소망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를 보고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다시 다르게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지만 믿음과 기도만 있으면, 믿음과 기도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뒤에 나가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근위 타령은 뒤에 다음에 보시더라도 이 근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누가 무슨 근위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반문해서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땅으로부터 왔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근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 제사장 무리와 장로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걸리는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주는 평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이력서 중요해요. 스펙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 존재를 결정짓는 부분에 가서는 내 운명을 결정짓는 데 가서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일생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모대학을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셨지만 맨날 며칠 고문을 하더라고요. 마주 앉으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를 놓고 설득을 하는데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앉아있을 때나 제가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할 때나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나이 19, 20 그 나이에 부모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50이 되었어도 아버지 말은 소중하더라고요. 40대에도 아버지 말은 소중하더라고요. 소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내 일생을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변수를 제외해놓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뭘 선택하겠는가를 결정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이것만큼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게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였어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도 종종은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설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나요? 저도 최근에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봤다가 저렇게 기도해봤다가 일주일 내도록, 지금 2주 내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오늘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1년을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1년을 살아도 짧고 굵게 산다고 하면 그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 뭐 100년을 살면서 비리비리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필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그냥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고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해서 반응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무섭다 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한마디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하고 예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겠다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서 약속을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90%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약속해놓고 돌아서면 손바닥 뒤엎듯이 확 엎어버립니다. 근데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살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 같은 자들이 오히려 말은 안 한다 해놓고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되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루저라 그러던가요? 요즘 키가 180cm 안 되면 루저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루저라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좋은 가문이 안 나와도 루저. 나고자라는 뜻이죠. 나고자. 이 세상에 나고자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45절에 보니까 이 비유가 그 다음 비유도 똑같은 비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아나 잡고자 하나 45절 같이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안 믿었다.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만 의식하는데 그래서 저 미국의 정치인들은 여론에 좌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론에 좌우되는 사람을 가리켜 욕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 같은 놈.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럼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제 아내가 저희 집 딸내미들 보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맨날 그러더라고. 때로는 돼지 이러더라고. 그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뭐 어려워요? 제 아내가 우리 혜인이 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면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지.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꼭 개 같아 그러면은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기 배우자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근데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개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욕이 있대요. 그보다 더 큰 욕이 뭔가 하면 꼭 여우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우 같다. 여우 같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헤롯 임금을 보고 저 여우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저 여우 같은 놈 하면서 욕했던 사람인데 누군가 하면 우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우 같다 그러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암 이승만이 지금 뭐 63세대 4.19 세력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제대로 평가를 받겠죠.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이 회의를 하잖아요. 무슨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미국이 차지하고 싶은데 소련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련에게 주기도 그렇고 미국이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막 미국 정치인들은 여론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 여론을 조작하고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우암 이승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인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문 기자들 통해서 여론을 움직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시대에 지금까지도 그래요. 미국의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5년 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미국에 가지고 5년 만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가면 보통 10년 걸립니다. 10년. 빨라야 어떻게 해가지고 6년 7년 걸리는데 하여튼 탁월한 그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연설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우리가 볼 때는 당파 여러분 이랬었지만은 미국 가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할 때는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더 동방의 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천재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살려준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 중에 제가 지금 하잖아요. 하는 이야기들이 청중이 듣고 그 앉아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여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과 루즈벨트가 한반도를 놓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이 이승만만큼 골치 아픈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우 새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인 걸 보고 저 여우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론을 만들 줄 알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론을 만들지도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 후계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인 결단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을 드리고 일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대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콕에 가 있을 때 세강교회 한 목사님이 별로 흥분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인즉슨 그 자기 형님 그 항중선 장군이 그 1사단 사단장을 할 때 그걸 마치고 자이툰 부대 사단장을 가셨거든. 근데 1사단 사단장을 하고 있을 때 골 때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 틈만 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애가 봉균이라는 아이인데 실명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아가 하여튼 실명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하여튼 얘가 자살을 시도 뭐 8번을 시도했다든가 달래가 갖다 놓으면 또 자살하고. 난 물었대. 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자살을 해서 죽어야 우리 엄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엄마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장 부인되는 이 근사님하고 또 여전도 회원들이 이 야를 데리고 1년 내도록 케어를 하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돌보는데 워낙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뭐 구국 기도회 한다고 제주도 한라산을 뭐 8번 올라갔다든가 밤중에 그것도 올라갔다. 한 목사님도 밤중에 4번을 그 구국 기도회 한다고 산 꼭대기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 봤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남을 위해서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두고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옛날에 그랬대요. 그것도 어느 여자 목사님 따라가지고.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 삶의 스타일, 삶의 규모를 가지고 이 아이를 이 자살을 8번이나 시도했다고 하는 이 아이를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세미나 하는 데 데리고 다니고 부흥회 데리고 다니고 하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머지 시간들은 이 아이는 이제는 자살 시도했다가 예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인간 이래가지고 1사단 전체 보통 한 사단에 22,000명인가 되는 12,000명인가 2만 명인가 하여튼 그 병사들이 있어요. 계속 내용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왜 자살하려고 했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자살 시도 안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도 온 무대에 박수 칠 만큼 화려한 자살 이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 제대할 때 이 고향이 어디고? 부산이다. 부산이니까 그 항준선 장군 쌍둥이 형님이 자기가 쌍둥이 형님이 부산의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장군이 우리 형님 다니는 교회 부산에 그 교회에 니 가라. 그 교회 다닌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이의 삶의 태도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바뀐 거예요. 엄마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인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아 니 어쩌다 이리 됐노? 그러니까 이제 1사단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가 엄마한테 다 한 거예요. 엄마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마담이었대요. 술집에 다니면서 일하는 마담이었어요. 엄마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같이 신흥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마담 일을 못하니까 뭘 해요? 남의 집에 식모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그 해운대 백석호 주변에 메트로 뭐 시티인가 메트로 시티가 아니고 뭐 하여튼 큰 걸쭉걸쭉한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집 주인들이 가만히 부부가 제법 사는 분들인데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가거에 보던 가정부가 아닌 거라. 가거에 일하던 파출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고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고 가정을 돌봐주고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남들하고 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이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교회되고 신앙생활. 엄마도 믿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 듣던 그 중년 부부도 말하기를 우리도 교회 다니다가 하도 꼴사나워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흥교회에 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리고 이 부부하고 또 끼리끼리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끼리 연락하고 한 4대 가정이 신흥교회 왔는데 전부 다 부자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 S교회 신흥교회는 옛날 부산여대 앞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부유촌이 아니고 아파트촌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해운대 백석구 주변에 큰 아파트에 부자들이 전부 등록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은 돈에 관심이 많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은 봉균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고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학년인다니까.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큰 아들 두 아들 비유에서나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41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드릴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시 넘기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는 게 뭐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게 뭘까요?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방콕 갔다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누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모 장로님도 계시고 또 항모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라텍스를 싸게 판다고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보통 30만 원, 20만 원에 그냥 사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거를 또 평소에 설교는 열심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데 설교 중에 제가 별소리도 안 했는데 듣고 사모님 그거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또 착하니까 제가 볼 때 세상에 제일 착한 여자라 착하니까 또 가르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100만 원 하는 거를 그냥 30만 원에 7cm짜리도 7cm를 30몇만 원에 5cm짜리를 20몇만 원에 한다니까 그 중국이나 딴 데가 다 100만 원 이상 하고 70만 원 이상 하거든. 소개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기 싫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깨달음이나 은혜 중에 하나 구감독님을 통해서도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지 성도들에게 좋은 집 있다고 집 사주고 좋은 라텍스 있다고 사는 거 자리 알선해주고 그거 목회 아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신앙을 떠나서 엉뚱한 행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선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누가 묻거든 전화번호만 가르쳐줘라. 그 라텍스 공장 사장이 제 고향 후배예요. 제 말만 들으면 꼼짝을 못 하거든. 이게 사람 말인지 사지 말란 말인지. 약간 가이드들이 빼먹는 돈이 50만 원이래. 빼먹는 돈이 50만 원이래. 가이드들이.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이제 하니까 싸겠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에 교회가 목회자가 또 교회 직분자들이 본질적이지 않는 일에 지나치게 에너지와 정신과 시간을 낭비하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진짜 중요한 기도를 배우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 전도를 제대로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의 4가지 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을 때 그것도 이방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를 그렇게 그냥 팔도시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재래시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간 인격적인 열매로 크게 칭찬받고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